오늘은 사람을 붙이셔야 일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 호렙산으로 피신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자신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 아합의 왕궁 맡은 관리가 있었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슬시퍼런 이세벨의 칼날 아래에서 선지자 100명을 몰래 이렇게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공급했던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누구도 나서서 아합과 이세벨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독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엘리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엘리야는 죽고 싶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일이 너무 안 될 때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일이 잘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잘 지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절망감도 절망감이지만 고독감이 절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그 혼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혼자만의 생각은 사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엘리야에 관한 이런 서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우울증 비슷한 것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특별히 엘리야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이 지켜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그들은 누굽니까?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50명이면은 대대 병력이 넘어요. 그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 그들과 싸운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계와 담대함, 이것은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모습, 그것과 좀 비견되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씩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다고요? 참 곱게 사셨네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그와 비슷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그 새로운 아람 왕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것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 엘리야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 자기가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 잘 살아가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다가 그의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그것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렇게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그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복받는 그 받는 복 중에서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크다는 거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저는 못합니다. 저 말씀하셔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못한다 그런 말만 반복하고 있죠.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의 줄다리기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론을 맺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아론을 그에게 붙이시는 것으로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그런 대화가 있은 다음에 다음 날 모세가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모세에 관한 기록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론이 모세 곁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다. 그렇지만 아론의 존재는 그들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세에게 붙이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안정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이 조합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조합. 이것은 하나님만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트라고 하죠. 아트. 부부의 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조합, 이 부부라고 하는 그 조합은 그 사람에게 딱 그 두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런 조합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바울은 너무 유능한 사람입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은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10년이 넘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혹시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회복되자마자 거기에 있는 회당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기가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그 바울을 보면은 그냥 펄펄 끓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신학적으로 자신을 정립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청거해서 이제 먼저 사도된 사도들에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죽이고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사울은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소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염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아마 발견했을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참 낭비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력감이 찾아오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가 돌아볼 때, 또한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주도권을 다루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도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의 나이 40세 그 의욕이 펄펄 이렇게 끌어 넘치던 모세를 쓸 수 없었던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다소에 있는 그 사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사울의 경우 바나바를 통해 기나긴 무명 시절이 끝나고 비로소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뭔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까? 될 듯 하다가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된 건가? 하나님께 능력을 더 받아야 되나?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미궁에 빠져요. 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든 엘리야, 모세, 그리고 사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모세와 같은 심정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말하는 사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이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실까요? 뭐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나바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 다시 말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본능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원래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가 나를 주도하는 사람이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욕이나 자기 열심이 넘치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하는데 자기 의욕이나 자기 열심이 넘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사울에게는 이것, 자기 열심, 자기 의욕, 이게 넘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역이 열리는데 장애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이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의 사역의 문이 열리기까지 많은 시간, 그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또한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가장 먼저 쓴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그 갈라디아서, 이것을 보면은 이 바울의 모습이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1장 17절에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말 속에는 그의 아주 강한 자의식이 반영된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때만큼 그의 사역 초기,
적어도 이때만큼은 그 먼저 사도된 자들에 대한 존중이 약해요.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트 출신,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 그들은 기껏 해봐야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발언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깔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 초기 때 그도 미성숙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유대인 출신들은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어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그 기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준 바나바, 그와 이렇게 심하게 다퉜죠. 마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갈라섰어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어요. 이런 것들이 그의 미성숙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어떤 그 사람을 위인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울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면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조차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이 13권, 14권 되잖아요. 이 성경들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뒷부분에 쓰여진 그 성경들 속에서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하고 이렇게 그를 이렇게 다시 품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보면은 그가 이제 그의 사역 후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이렇게 화해를 했겠죠. 신앙적인, 인격적인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필체가 그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좀 따뜻해진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바울 안에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언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도권을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이상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딱 맞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할 때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주저할 때 그때 아론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이 당황하고 있을 때 바나바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때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